사랑이 참 위대하죠. 우리는 사랑을 받지 않고 자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러는 난 사랑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장했다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교우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이 위대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부모의 사랑은, 그리고 교우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는데 그 위대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참 후회를 하셨습니다. 한탄하셨다 하는 말은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 한탄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한탄이라는 말은 뭔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 성취에 대해서 부패되고 그리고 소멸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가슴 아파하는 가슴 앓이를 우리가 한탄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가 임하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고, 일을 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 부패해지는 그런 일로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쭉 지켜보시죠.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조금만치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탄을 하시게 되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생각이 되신 끝에 이 세상을 갈아엎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농사를 실컷 지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그 농작물을 갈아엎는 농부의 마음 속에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상당 부분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 보셨고 또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이 농작물을 갈아엎는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아실 수 있듯이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홍수라는 심판을 단행을 하게 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아시는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제외하고는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삶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그거거든요. 변화를 바꾸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즐거움이 생기고 육체의 쾌락이 생기고 돈이 벌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심판의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징계하겠다고 하신 어떤 그런 구체적인 실체적인 그런 어떤 행위가 있으시다면 사람들은 겁을 먹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육체적인 쾌락이 가중이 되고 돈 버는 재미가 생기고 여자와 남자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생활의 패턴이 더 즐겁게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삶의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 부패함이 극에 달하고 그리고 땅에 가득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인간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부패한 것으로 보시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땅에 혈육이 있는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부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보기에 좋았는데 그 보기에 좋았던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이 부패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하십니다. 6장 13절, 우리가 읽은 7장 4절 두 곳에 6장과 7장에 하나는 6장 3절에 하나는 7장 4절에 하나님의 결심을 드러내시죠. 땅을 갈아엎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십니다. 6장 13절에는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혈육이 있는 그런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참 이 끝날이 이르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끝날을 보고 살지만 개인적으로 끝날이 오고 있고요. 또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끝날이 오고 있는데 그 끝날이 앞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멸하시겠다는 가슴 아픈 통지를 노아에게 하시죠. 7장 4절에서도 7일이 지나면, 이제 더 가까워지죠. 7일이 지나면 40주야를 40일을 동안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지면에 있는, 땅에 있는 생물을 쓸어버리겠다 하십니다. 이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이 참 묘한데요. 히브리 말에 보면 그들의 존재를 없이 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당신께서 만드셨잖아요.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든 그 존재들이 부패하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한 그 상황은 참으로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슴앓이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가슴앓이를 하고 사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마태가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때같이 하나님의 그 재림이 임박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니 사람들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인자가 올 때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노아의 방주를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직접 재료와 그리고 설계도를 주십니다. 여러분 익히 다 아시는 대로 한 3층 정도 되죠. 한 3층으로 이렇게 배 형태의, 꼭 배는 아닙니다. 노아를 배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고요. 네모짝과 비슷한 괴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게 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청을 발라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방수가 되게 하는 3층으로 된 배 형태를 가진 그런 나무 괴짝과 같은 경우인데 이게 이제 규모가 상당하죠. 길이가 약 한 135m 정도 되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연구해 봤더니 농구장 10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10개를 쫙 늘어놓은 규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폭은 넓이는 한 22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높이가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죠. 한 1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물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을 때 약 43,000톤에 해당되는 그런 용량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이원호 장로님 모시는 차가 7톤인가요? 아니 5톤인가요? 5톤 트럭이니까 뭐 4만 배 넘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크기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가
70m 정도, 목선으로 70m, 길이가 70m 이상 되면 제대로 물에 뜰 수 없다.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허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설계도를 직접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과정이 창세기의 창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중에 가보시면 25장부터 39장까지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만드는데 그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똑같냐면 창조의 내용을, 창세기의 창조의 내용도, 노아의 홍수의 이 내용도, 그리고 성막의 그런 경우도 똑같이 하나님이 먼저 명령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다 해도 나중에 보시면 축복을 주시고 성막이 끝난 이후에도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직접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창조 기사에도 이 노아의 방주도 직접 명령하셨고, 그리고 성막도 직접 명령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그 일을 수행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는, 이것은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이렇게 기록할 때 왜 이런 형태를 똑같이 취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셔야 될 내용이 신명기 30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로 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세가 예언을 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혼란이 올 것이다. 고난이 올 것이다. 그 고난은 바로 포로의 고난이 올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을 거두실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노아의 방주에 있으면, 성막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인생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단순한 패턴을 주께서 이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방주가, 이 테하흐라고 하는 이 방주가 딱 두 군데 등장을 하는데,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7장에 등장을 하고, 또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모세의 경우에 이 방주가 나타납니다. 바로가 다 유아들을 죽이는 정책을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고 울음소리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자 할 수 없이 모세의 엄마가 아이를 강보에 싸서, 그리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그 피덩이 아이를 떠나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의 갈대아 방주가 바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테바흐라고 하는 방주, 영어로는 ark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이 방주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 7장과 출애굽기 2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물이라고 하는 고난, 물이라고 하는 심판,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은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물은 또는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죠. 악한 존재가 있는 곳.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바다를 보시면 용이 있는데, 용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세상으로 보죠. 우리가 지금 세상을 평가할 때 세상은 썩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좌우간 물이라는 심판과 고난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에서 이 방주는 서로 창세기 7장과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모세라는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은
라는 의미가 있듯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구원받은 상황 속에서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홍해라는 곳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구원을 받고, 나머지 그 물속에 애굽 군사들은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이 물이라는 이 주제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마가복음 4장에서 여러분 35절부터인가요? 41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107편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가 그것을 107편을 따서 쓴 것 같긴 한데 107편 25절로 29절에도 막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파도가 쳐서 사람들이 그 파고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뚝 떨어져서 음부, 아주 정말 그 캄캄한 세상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혼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107편 25절로 29절인데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인간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인생에 광풍이 부는 것처럼 끝까지 올라갔다가 끝까지 올라간 그 상태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해서 다시 이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인생에 혼란이 오는 그런 상황 말이죠. 우리가 고층 아파트가 지어져 가고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또 부산에서 난 화재를 보면 그 고층 화재의 그 위험이 얼마나 큰가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좌우간 이러한 물에서의 구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노아는 그 말씀을 120년 동안 순종을 합니다. 좀 다른 견해인데요, 저는 120년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20이라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노아의 순종을 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0년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좌우간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문자 그대로 보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이것이 6장 22절의 말씀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시면, 그냥 4절에 보시면 7장 4절에 홍수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들어갔다 라고 2절, 3절, 8절, 9절, 14절,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의문이 하나 들지 않습니까? 왜 부정한 짐승을 집어넣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못된 세상을 쓸어버릴 때는 부정한 짐승까지 죽이셔야 되는데 왜 부정한 짐승도 함께 암수 한 쌍씩, 둘 쌍씩 들여보냈을까 말이죠. 좌우간 방주의 문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닫히게 됩니다. 오늘 7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문 사이에 한쪽은 구원과 한쪽은 심판, 죽음이 갈려지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앞서 우리가 알던 대로 40일 동안 40주의 물이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 샘이 터지듯이 솟아나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게 되죠. 그래서 방주의 밖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오늘 17절부터 24절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방주 안만 구원을 받는다고 역시 7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멸하는 우울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봤듯이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그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어서 이 멸하시는 심판 속에 구원이 있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그 노인네가 배를 짓습니다. 이 일을 준행하는 노아를 여러분 6장 9절에서는 완전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같은 6장 9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야기하고 있고, 6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인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보면 뭔가 노아는 다른 사람과 달랐다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보석과 같이 여기저기에 박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실 거라 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대다수의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던 한 사람의 모델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은 한 모델로 지금 노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신뢰하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에 대한 하나의 또한 샘플로, 그 모델로, 모형으로 노아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정신병자처럼 치부되기도 합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죠. 미쳤니?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죠. 바울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러죠.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치광이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지은 세월이 120일도 아니고 120년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힘든데 120일 금식 기도는 더더욱 불가능한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름 한 점 없는 떼약볕의 하늘 아래서 인생의 상당 시간을 방주를 짓는 일에 허비를 합니다.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아들들, 새 아들들에 대한, 그 아내에 대한, 며느리들이 자기를 향하는 시선에 대한, 내가 모처럼 철회 기도를 올려고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 왜 그래요? 엄마 왜 그래? 평소에 하던 대로 하세요 라고 할 때 기분이 잡치듯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내적인 외적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따가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의 명령에 쏟아 붓는 것이 참 이색적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과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3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참 흥미로운데, 방송실에 한번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는 이 노아의 이러한 삶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목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이 노아가 오직 의를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경향 그리고 패턴 속에서 삽니다. 마태가 말한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리고 춤추고 그리고 여행 가고 그리고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권력을 탐하는 그런 일상적인 패턴 속에서,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패턴 속에서 조롱과 희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도 묵묵히 배를 만든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베드로 눈에 보일 때는 의를 전파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도지를 들고 띠를 띠고 우리가 무슨 어떤 플래카드를 들고 피켓을 들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팻말을 들고 나가서 전파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곳에서, 우리가 양곡에서, 우리가 구례동에서, 우리가 마산동에서, 우리가 김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의를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저 사람과 나와 다르다고 여길 때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으로 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깝게 있으면서 젓가락을 아는 사이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차이는 있지만 그가 말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의 의가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노아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서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함으로 세상을 그래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고, 그리고 공부해서 출세하고, 그리고 재산 늘리고, 그리고 즐기며 먹고 마시는, 그리고 노는 그런 패턴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인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모를 자랑하고 외모를 숭상하고 그리고 부피를 자랑하는 겉모습을, 그리고 용사를, 힘을 자랑하는 세상의 문화는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므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보여줬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세가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특히 노아의 홍수를 들려주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서 신명기 책을 써서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세워질 것인데 너희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군가를 요한복음에서 찾지요. 그 요한복음 여러분 6장 14절에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시네. 그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 말씀의 은혜를 안 자는, 그 말씀의 뜻을 안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네, 이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인생의 생명을 얻네, 이 사람의 은혜를 입어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네.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 제가 임원을 하면서 이번에 한 목사님을 면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가슴 아팠어요. 목사 일을 못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부정을 합니다. 수차례 3년간의 권면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위에 주신 일이 없다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로 그 물에서 구원받은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방주의 사건은 이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너의 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없어져서 이제는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너희 죄가 이제 죽어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이,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 같이 너희 죄가 없어졌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됐으니 이제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고린도서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한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과 함께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홍해를 건너오는 것을 세례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죽은 자는 생명을 행할 수 없거든요. 죽었으니까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곧 사는 목적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맹인 바디메오를 보고, 주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말씀하시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이다. 그러면서 보게 되자 그가 곧 예수의 길을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말씀하시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노아는 목 놓아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아의 베드로의 말처럼 7 식구 외에는.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패턴이 어떻든 어떤 양식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어서 어른의 말씀을 들을 때 떡 하나도 얻어먹듯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영생에 이르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